예수님 안에서 누려야 하는 구원과 축복 두 번째 시간. 자, 우리 창세기 49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49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9장을 보면 성경의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고 그랬고, 또한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지파 12아들들을 향한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앞에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를 향한 그 저주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난주부터 나눴던 이 유다에 관한 예언은 바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에 관한 이 말씀 예언은, 축복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누리게 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들과 또한 우리가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다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저주 아래 놓인 사람들을 향한 대안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실은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른 11개 지파가 유다 지파를 높이고 찬양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죠. 그게 바로 다윗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영광은 카바드란 말이고 헬라어라는 독사인데 찬양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영광과 찬양. 그래서 높이게 된다. 그래서 다른 지파가 유다 지파를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거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 왕권이 시작될 거고, 이 왕권의 끝에 누가 오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왕권을 가진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자꾸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얘기해요. 이 전통은 어디서 온 건가? 바벨론의 태양신 종교에서 온 거예요. 거기에도 삼위일체는 아니죠. 그냥 삼신이 나와요. 그게 무엇입니까? 니무롯과 그다음에 세미라미스와 그다음에 담모스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래서 그 갈가미스 서시부터 시작해서 기록된 거는 그게 먼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 기록이 성경보다도 먼저 있고 성경이 그 기록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세미라미스라는 여자가 아주 악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어요. 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남편이 어느 날 산속에 갔다가 와요.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가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내장으로 만든 이상한 얼굴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여호와를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홍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그 얘기를 듣고 샘이 가가지고 그를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어요. 그리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가 머리를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여자는 종교를 만드는 여자예요. 종교. 기독교의 탈을 썼다고 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 탈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태양신교가 그때부터 나요. 고대 바벨론의 태양신교. 이 태양신교가 이집트로 가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고, 그리스 로마로 가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고, 인도로 가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종교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없어요. 그것은 다 사탄의 거짓이요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미라미스가 그 태양신교를 만들면서 자기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담무스예요. 근데 이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누가? 니무롯이 죽은 니무롯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랑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의 스토리랑 아주 비슷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종교를 사탄이 그렇게 창시한 거예요. 이게 각 나라와 지파로 가면서 뭐예요? 각자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고 세계의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또 담무스가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모든 권력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또 담무스를 죽입니다. 그리고서는 이 담무스가 또 담무스를 기리는 날, 그게 뭐예요? 지금 부활절이라고 카톨릭에서 만들어가지고 지키는 그날이에요. 그날.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근데 왜 그날을 리저렉션 데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된 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유다 지파 가운데 진짜 왕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왕권. 그래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유다 지파에서 왕인권을 잇는 이 일이 유다 지파에서 일어나는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요 구원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이 또 20세기 초에 이상한 정신 나간 신학자들을 통해 가지고 만민 구원론이라는 신학을 또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어느 길로 가든 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미라미스를 높이는 그 태양신교의 전통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는 항상 그림 보면 예수님이 대부분 뭘로 나와요? 예수님이 왕으로 나오기보다는 예수님이 뭘로 나옵니까? 마리아에 안겨져 있는 아기로 나오잖아요. 왜요? 그게 바로 담무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왜 그런 이상한 그런 태양신교 그런 걸 왜 들읍니까? 그런 걸.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건 뭐밖에 없어요?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 그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건 뭔가?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재림하실 때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다 심판하시고 사단의 무리를 무저갱에 완전히 갇혀버리고 나중에 백보자 심판에서 완전히 심판하실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이 세상에서 핍박받습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왜요? 자기네만 구원이 있다는 편협한 종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성경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펀더멘탈리스트라고 위험한 사람들이래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반화될 거예요. 우리는 목숨 걸고 예수님 믿은 거예요. 목에 칼이 돌아도 뭐예요?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여러 가지 말로. 근데 20세기 초에 또 사탄이 이 정신 나간 신학자들을 통해서 또 만든 게 뭐예요? 만민구원.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나와. 왜요? 그게 담무스와 세미라미스의 전통을 따르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왕입니다, 왕. 어린 양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님 한 가지 모습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공의야,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랑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불경건한 자비라는 게 있어요. unfaithful mercy라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 그게 자비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아기 예수 구유에 있는. 그거는 너무 그거를 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에서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사단의 대가리를 짓밟는, 그래서 모든 죄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요, 메시아요, 왕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뭐예요?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과 사자,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근데 여기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이게
이 유다 지파를 향하여 교차 예언과 교차 축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정 인물을 또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올 왕 중에 특정 인물,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래서 얘기했죠. 다윗이 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는 예배자였어요. 왕이었지만 그는 예배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하고 싶었던 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걸 중요시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마음은 받았다. 그러나 너는 너 사명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준 사명은 뭐예요? 바로 이 나온 사자. 너는 뭐예요? 용사의 사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게 뭐예요?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땅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대신 어린 양.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왕이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그래서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왕. 이걸 얼마 전에 누가 흉내냈어요.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 흉내냈어요. 말이 그냥 너무 힘들어 보이더라고. 말이. 그게 말 아마 허리 나갔을 거예요. 원래는요, 말이 그렇게 무거운 사람, 저처럼 무거운 사람 태우면 말이 힘들어해요. 안 갑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말도 뭐예요? 그러면 바로 총살이야. 바로 총살. 이게 감이 안 가? 우리 지도자 동지가 탔는데 안 가? 여러분, 그런 나라 살고 싶습니까? 그게 사회주의의 본질입니다. 아주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주체 사상 아주 지겨워요, 지겨워. 근데 요즘에 그거 왜 그래요? 다 자기들이 돈이 되고 그래서 정치 권력이 나오니까 그러겠지 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할 때도 다른 제자들은 다 자기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정식으로 앉아서 점잖게 앉아서 밥 먹어요. 근데 한 사람, 요한은 어떤 자세로 먹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그냥 막 베드로가 보면 뭐라 그럴까? 야, 절레 안 가? 라고.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도 요한을 사랑하셨고, 또 요한도 예수님을 그렇게 또 사랑받는 제자, 유독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중요한 성찬식, 그 성만찬 때도 뭐예요? 예수님께 안겨서 밥을 먹은 사람. 자세가 좀 불량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사랑. 그런데 이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11명은 그냥 짧고 굵게 살았어요. 물론 막 여기 바늘창을 온몸에 껴가지고 죽은 사람도 있고, 목 그냥 딱 잘라서 죽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그냥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그래도 뭐예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시끄러워! 듣기 싫어. 그 11명 다, 대부분 다 객사 내지는 뭐예요? 매달려 죽고, 다 거리에서 죽었어요. 끌고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하지 마! 기분 나빠! 근데 뭐예요? 예수 믿어. 하나님이 널 사랑해. 예수님 믿어라.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듣기 싫어. 그러면서 11명은 짧고 굵게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구원은 사람의 말과 논리로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들려질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이 뭐 바뀝니까?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하는 거일 뿐이에요. 왜 섬깁니까? 왜 사랑합니까? 그거 자체로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라고요. 변하는 거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변합니다. 애들도 똑같아요. 단지 그걸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품고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는 걸 뿐이지 결정적인 건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죽지도 않아. 여러분, 불같은 그런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네로 시대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성도들까지 다 죽었습니다. 교회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뭐예요? 그 네로의 핍박도 통과해, 요한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여러분? 받을 고난, 받을 환란, 받을 고통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야, 주님이 이렇게 요한 사랑하면,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순교당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냐요. 이게 잘근잘근 썰어서 죽는 거랑 총 한 방 맞아서 죽는 거랑 뭐가 좀 그래서 나도 그때 그래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아, 주님, 나는 그냥 총 한 방으로 깨끗하게 주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잡혀가지고 실제로 터키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던 독일 선교사님을 이 이슬람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성경 배우러 온 척하고서는 2년을 성경 공부를 하고 조직을 다 파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터키 형제들, 성경 번역하는 형제 2명이랑 선교사를 칼로 12시간을 고문하고 다 잘라서 죽였어요. 물론 그 부인은 그 사람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기도도 했어요, 옛날에. 주님, 저는 기왕 순교당할 거면 그냥 한 방에 가게 해주세요. 근데 요한은 어떻게 살았어요? 요한은 받을 거 다 받았어요. 초대교회 때 그 극심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요한은 다 받았습니다. 왜요?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순되지 않아요? 아니,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면 아픔도 없어야 되고 고통도 없어야 되고 얘는 특별히 너는 빼줄게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돌에 맞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방에 가는 사랑하는 자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받을 거는 다 받고 가셨어요. 두란노에 그 장로님 계신데 그분도 수술이란 수술 다 받아요. 이번에는 또 LA 오셨다가 그 호텔에 그 콘크리트 된 거 있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그거 조심하라 그래요. 근데 그 콘크리트 위에 그 철을 박아놨잖아요. 뭐 그거를 잘랐어야 되는데 얘네가 안 자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앞으로 넘어지셔가지고 어르신들 그렇게 놓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하지만 뭐예요? 들어가서 어깨가 안 좋으니까 수술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장 수술했죠. 무슨 수술했죠. 막 그러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세요. 그러니까 그 두란노에서는 전체 직원들 200명, 300명 되는 직원들의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장로님의 만수무강이에요. 왜? 그 또 우리 부원장님, 우리 하목사님, 사모님도 만수무강. 왜요? 좋은 리더니까 끝까지 계시라 이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있는 건 좋은데 이분은 뭐예요? 온갖 대가를 다 치르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내 인생에 머피의 법칙처럼 들어가도 나가도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나중에 상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고난을 받고 낮고 낮아졌. 나중에 어디까지 갔어요? 반모섬이라는 데 갔어요. 거기는 뭡니까? 최악의 죄수들을 집어넣어서 죽어야 나오는 아오지탄강 같은 데요. 북한에. 여러분, 북한에 아오지탄강 들어가면 살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가 반모섬인데 80이 넘어서 거길 끌려갔다니까요. 와, 그냥 웬만하면 주님이 자연사 시켜서 좀 데려와 주시지. 그동안에 받은 고난이 얼마야. 근데 뭐예요? 반모섬까지. 왜요? 거기서 이 계시록을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계시를 전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그만큼 다 뽑혀 나와야 돼. 내게 섞이면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의 프레스에 넣고 짜고 해가지고 뭐예요? 반모섬까지 끌려가가지고 여기로 왜 끌려왔나? 계시록을 거기서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있네, 사명이. 근데
이 유다의 데이빗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복 전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10절 시작. 규가 그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50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규는 뭐라 그랬어요? 통치자의 그 한마 지휘봉이에요. 지휘봉.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예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왜요? 누가 오너입니까?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북이스라엘의 족보 없는 것들은 결국 하나님이 권력을 줬어도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그냥 다 사라져 버렸지만, 유다는 뭐예요? 끝끝내 그 왕위가 연결됐어요. 하지만 끝내 불순종하니까 뭐예요? 바벨론은 다 끌려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를 통하여 왕이 나오리라는 그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셨다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나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사랑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는 부족하고 악한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런 나에게 끝까지 공급하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근데 진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선하신 하나님 싫대요. 아니에요.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누구라고요? 실로. 이게 뭐예요? 샬로. 이게 뭐예요? 샬롬. 복수가 샬롬. 평강의 왕 예수님. 왜 평강의 왕 예수님입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됐어요, 인간은. 그래서 다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그 죄 대신에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그 죄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 안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믿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을 듣고 구원받아요. 누군가 이 진리를 전해주고 이 진리를 듣게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누가 누군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가 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권하는 말, 이렇게 해줘 권하는 말이나 논리, 이걸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하게 돼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영혼에게 들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를 얘기한 거예요. 왜? 어떻게 저 인간은 구원받을 것 같은데 끝끝내 하나님한테 안 오고, 어떻게 저 인간은 내가 봤을 때 구원받을 자가 아니야. 근데도 저 사람이 뭐야? 회개하고 돌아. 주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자,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라고요?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과 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예요. 사람들은 믿는 거를 말하잖아요. 믿는 게 머릿속으로 교리를 받아들이는 걸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100% 24 hours 7 days 틀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는 건 뭡니까? 복종하는 거예요. 믿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 난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을 내가 다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한다. 그럼 또 얘기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누가 다 지킵니까? 목사님은 다 지켜요. 일단 그런 사람은 설명해 주기 전에 한 대 맞아야 돼요. 입을 한 대 때리고, 이놈아, 네가 나랑 너랑 똑같이 보냐? 똑같아요. 제가 더 미치해요. 하지만 일단은 버릇이 없으니까 한 대 맞고 그다음에 맞아요. 여러분, 누가 지키겠어요? 인간이 죄인인데. 그러나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려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바꿔주시고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도 않고 사람은 다 죄인인데 누가 지켜? 너는 선하냐?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다는 건 그건 무엇입니까? 복종하고 순종하는. 저를 따라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근데 받아들일 때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여기에 조금 다른 설명으로 하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작.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 복종하는 것이다. 시작. 순종, 복종하는 것. 여러분 다 하산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붙들고 평생 살면요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제 오늘 밤에 순회 사역을 떠납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 이제 방학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날 라이브를 계속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라이브로 하시고 다음 주만 집에서 라이브 하시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오셔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딴 걸 포기하고 예배를 오세요. 남는 시간에 예배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금요일과 주일은 시간을 비워놔야 돼요. 대통령이 연락 왔어. 국회 의장이 연락 왔어. 만나자. 그럼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리교회 장로님 중에 그 김하성 대사님인가? 그 중국 대사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방언 받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 있을 때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불렀어요. 근데 이분이 들어왔다가 원래 대통령 만나기 전에 항상 주님께 먼저 보고하고 기도하고 만났대요. 근데 그날 너무 급하게 보려고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들어왔어.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네. 그래서 대통령인데 잠깐만요. 그러고 나갔다가 들어왔다니까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대요. 아니 당신은 나보다도 누구한테도 급하게 인사를 하냐고. 그분은 뭐예요? 항상 물어보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냐 없냐 그런 거는 애초에 여러분이 바라지도 않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한 달 반 동안 야 이제는 자유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이 시간은 확보해내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 그게 무슨 일만 더 생겨요. 사탄이 바쁜 일 더 생기게 해요. 그냥 결단하세요. 내 인생의 금요일 저녁은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야. 때려 죽여도 난 이 시간 나온다. 코로나 걸려도 난 이 시간 나온다. 그냥 떼어놓으세요.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그런 태도로 사는 거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 일 다 하고 바쁜 일 다 하고 상황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옵니까? 그런 예배를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너네가 드리는 예배에 냄새나고 싫다 그래요. 왜? 마음 완전 우선순위에서 밀린 예배인데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을 찾는 자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요즘에는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사람. 그거 아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복종한다. 예수 믿는 건 뭔가?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 예수님 말씀은 다 받아들여요. 나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성경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 통독이에요. 있는 그대로 계속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나이만큼 읽으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이 괜찮아요. 안 죽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이건 얘기했죠, 그렇죠? 지난주에. 그래서 죄에 대한 거. 자, 그 다음에 네, 다 됐어요.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인데 그 구원받고 거듭난 자에게 임하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시작. 뭔지 그걸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 이게 첫 번째 축복. 이건 뭡니까? 안식과 쉼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영적 생명을 받은 사람에게 임하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식이 임해요. 안식이 뭐예요? 레스팅,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죄에 매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쉼이 없어요. 귀신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쉼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무당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무당들이 귀신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악한 영에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냥 계속해서 지시를 해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가만 안 둔대. 여러분, 우리 몇 시간 기도해요? 그렇게 가만 안 둔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물질도 나고. 근데 뭐예요? 항상 삶에 저주가 임하기만. 결국에는 자식들까지도 저주. 자식들까지도 또 무당으로 만들. 그냥 다 철저하게 실컷 평생 봉사하게 하고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는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한테도 복음 전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는 한국에 무당한테만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걸로 부르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귀신 쫓아주고. 쉼이 없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왜요? 막 그냥 가는 데마다 싸워. 막 귀신이 속에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빵 나는 거야. 야! 그냥 들어도 뭐 떠드나 보다. 그러면 되는데 야! 그럼 뭐예요? 왜 나한테 야라 그러지?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야. 야의 데시벨이 평소보다 좀 높은데, 그리고 야라 그러면서 나를 쳐다보는 저 사람의 눈빛이 평소랑 좀 달랐어. 흰자위가 많이 들어갔어. 그리고 액션이 이랬어. 그게 뭐야? 사단이 내 머리 그냥 감정을 통해서 막 그냥 금방 화가 나. 쉼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싸워.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모두 깎기 인형이라고 그래요. 가는 데마다 다 깎고 다 욕하고 그냥 맨날. 그리고 벌고예요. 입만 벌리면 구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사기치고 맨날 싸우고. 관계에 쉼이 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사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안식을 누리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침을 뱉어도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영향 안 받아요. 제가 전도할 때도 누가 막 뭐라 그러잖아요. It doesn't matter.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뭐예요? 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의 멍에를 매지 말고 나의 멍에, 그건 무엇입니까? 성령께 매인 인생이 되라. 말씀에 매, 진리에 붙들리고 성령에 붙들려라. 오직 말씀에 매이고 성령에 매입시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옵니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고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 번째, 그 옷을, 시작.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 여러분,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은 먼저, 여기 쳐다보세요,
먼저 들어가. 문 닫고. 어딜 나와. 하나님께 여기 쳐다보세요. 예배 시간이야. 들어가.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래서 기쁨은 뭐냐? 헤헤 할렐렐레 이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슬픔을 이겨내고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희락이 우리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그래서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두 번째 주는 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듭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사람들 보면 뭐예요? 알 수 없는 이 깊은 곳에서부터의 평안과 기쁨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예전에 나는 슬펐어요. 예전에 나는 고통, 예전에는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 맨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그러고 부모 탓이라고 그러고 이런 말 싹 사라집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버림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나면 부모를 용서합니다. 왜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왔습니다.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받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내 안에 나를 버린 부모, 나를 팔아버린 부모라 할지라도 뭐예요? 그 부모를 용서할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오는. 왜 내 안에 기쁨이 없느냐? 내 부모 때문이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내 자식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밥심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이 언제 안 어려운 적 있습니까, 여러분? 70년대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똥냄새 나고. 지금 똑같아. 지금도 힘들고 옛날도 힘들고 경기는 맨날 어렵대. 항상 어려워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예수 만나면, 예수 생명 내게 있으면 어려우면 어려운 속에서도 평안하고 기쁜 거, 힘들면 힘든 데서도 평안하고 기쁜 거. 남들은 나한테 아유 그러고 살겠냐? 이따 전매로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절 시작.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건요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강? 영적으로 건강한 거, 정신이 건강한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몸이 건강한 거. 아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다시금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과 치유가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 들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연식이 오래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건강이 있다. 영적으로 강건한 거예요. 막 악한 영한테만 헬렐레하고 막 돌아다니고 다른 음성 듣고 막 거짓 음성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받아줄 수 있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 품어줄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영육 간의 강건함이 온다는 거예요.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에 의해서 내 인생이 완전 망가지거나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강건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예수 믿은 사람에게 이 영적 생명 거듭만 영적 생명 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여러분 이 영으로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날마다 구하세요. 주님, 주님, 주님. 방언 받았다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계속 멈추지 마세요. 내 안에 쏟아내야 될 거 많습니다. 그동안에 쌓였던 게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면서 다 쏟아내고 말씀부터. 그럴 때 이 세 가지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 한 달 반 동안 각자의 위치에서 이 세 가지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달 반 후에, 물론 그 전에 제가 카톡이랑 전화 자주 할 거예요. 어떻게 사나 자주 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없는 동안 사이프러스는 집사님이 지켜야 돼. 알죠? 나 없잖아. 그럼 집사님이 지켜야지. 너무 감사해. 내가 없어도 거기를 지킬 사람이 있어서. 아주 인싸야 거기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 집사님. 그래서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누리세요. 저한테 절대로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제가 막 지랄하고 막 뭐라 그러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의 삶이 어떤지 상관없어. 사람, 과거가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은 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오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기쁨이 오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정신의 육신의 강건함이 여러분에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생명을 딴 거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생명, 예수 생명, 예수님 전하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다 마치고 우리는 천국에 갈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게 결론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과 천국에서 함께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 천국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 수잔 집사님은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기 집 봤어요. 천국에 있는 집이 없었습니다. 터는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터도 넓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집도 지어져 있고 안에도 자기 원하는 미니멀리즘 심플 스타일로 다 가구가 퍼니시가 돼 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코박고 영원히 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 사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사람들로부터 무슨 취급을 당해도 it doesn't matter.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강건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자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뭐예요? 함께 이 길을 가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강건한 한 달 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